반갑습니다. 6월 20일 주간 소그룹 말씀 나눔 영상입니다. 날씨가 부쩍 더워졌죠. 더운 날씨에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하루를 잘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 속에 저희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 속에 새로운 관점, 뉴 퍼스펙티브를 굳건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로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오늘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은 바울과 실라 그 전도팀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를 배경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생긴 일이죠.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설교의 제목처럼 세상을 뒤집어 놓은 사람들,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그 일을 행했는지 그리고 세상을 뒤집어 놓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많이 기억하실 텐데요. 1960년대 특별히 비틀즈라는 팝 그룹이 있었는데 그 비틀즈는 자신들의 음악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요소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했죠. 당시 젊은이들은 세계적인 전쟁 그리고 냉전 구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회 속에서 히피 문화나 또는 반전운동 이런 삶의 형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비틀즈의 음악에 열광하게 됐고 비틀즈는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과 문화 속에서 젊은이들에게 아주 큰 영향력을 끼쳤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인권운동이나 환경운동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펼쳐질 수 있었던 토양이 된 시기가 바로 1960년대 당시의 문화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비틀즈 이후 뉴욕의 에드 설리번 극장이라는 곳에서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심야 토크쇼 스티븐 콜베어 쇼에 우리나라의 BTS 방탄소년단이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 쇼에서는 우리나라 BTS를 이렇게 소개했다고 합니다. 비틀즈가 미국에 상륙하고 55년 3개월 6일 후에 레이트 쇼를 찾은 스타. 이 소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콜베어 쇼는 방탄소년단을 21세기 비틀즈라고 소개한 거죠. 미국 사회에서 BTS는 제너레이션 Z세대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출생을 했고 인터넷과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 또는 그와 관련된 미디어를 보면서 자라나고 문화적인 다양성 그리고 글로벌한 감각을 아주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면서 삶을 살아온 그 세대 가운데 아주 새로운 감수성
그리고 그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존재로 그렇게 인식되었다는 거죠. BTS는 그래서 단순히 어떤 음악을 하는 보이 밴드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젊은이들의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겁니다. 즉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상징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비틀즈와 방탄소년단의 비슷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아마도 우리는 1960년대 비틀즈의 활동과 그 영향력, 그리고 21세기 우리나라 방탄소년단 BTS의 어떠한 영향력에 대해서 세상을 뒤집어 놓은 사람들이라고 별명을 붙여줘도 그리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이미 예수님 시대에 로마 제국에 살던 사람들이 바울과 그의 전도팀에게 이미 붙여졌던 별명이죠. 바울과 그의 전도팀은 데살로니가에서 과연 어떤 일을 행했을까요? 사도행전 17장은 사도 바울과 그의 전도팀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일을 행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죠. 데살로니가는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당시 데살로니가는 로마 제국에서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수도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살로니카만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서 인구는 약 20만 정도. 지금부터 2000년 전이라는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20만의 도시는 엄청나게 큰 도시였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과 그의 전도팀은 바로 이곳 데살로니가에서 약 6개월 정도 머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초반에는 바울이 늘 전략적으로 그렇게 행했던 것처럼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장소를 옮겨서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야손의 집에서 복음이 점점점 흥왕하게 되어서 거룩한 헬라인들의 다수가 그리고 귀부인들이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고 그 소문이 인근 도시 지역에 아주 좋게 퍼졌다고 합니다. 바울과 그의 전도팀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러한 좋은 영향력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소문을 듣고 이러한 모습을 보고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굉장히 시기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들은 어떤 정당한 방법이나 또 서로 간에 이제 대화하는 그런 평화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고 그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불량한 사람들, 요즘 같으면 아마 조직폭력배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소란을 피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같이 와서 바울과 그의 전도팀을 이렇게 모함하죠.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아멘. 6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표현을 이 세상을 어지럽게 했다는 표현을 세상을 뒤집어 놓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 신앙의 출발은 유대교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관점은 새로운 이해로 나아가죠. 새로운 이해는 새로운 해석을 낳습니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해석은 새로운 미래로 연결되게 되죠. 그리스도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새로운 관점의 토양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데살로니가에서 펼친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새로운 관점, 뉴 퍼스펙티브의
토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을 통해 배우는 새로운 관점, 뉴 퍼스펙티브의 토양을 하나하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아멘. 바울은 어떻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관점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었나요? 바울은 어떻게 신앙과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 뉴 퍼스펙티브를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나요? 바울은 성경을 강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강론이란 말은 무언가를 잘 풀어서 이해하기 쉽게 해석해 준다는 의미죠. 즉, 바울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서 가르쳐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그 전도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데살로니가에 있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그리고 귀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이제 인생을 바라보는 신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새로운 관점, 뉴 퍼스펙티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받아들이고 배우고 묵상하고 실천할 때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우리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는 신앙의 첫 번째 요소로서 인캐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관점, 뉴 퍼스펙티브가 우리 안에 생겨나고 우리를 변화시킨다면 이렇게 한번 변화에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유튜브 성광교회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유튜브 성광교회에는 주일 말씀을 비롯해서 새벽 예배 말씀, 수요 예배 말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누는 소그룹 말씀도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 귀한 말씀들을 그 유튜브를 통해서 잘 시청하시고 말씀을 잘 기록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삶으로 실천하는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신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관점들,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고 또 자녀들의 인생을 바라보는 이런 관점들이 그 기준이 세상적이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변화에 도전해 보십시오. 이것을 실천하면 우리의 삶에 아주 놀라운 신앙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의 두 번째 토양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을 전했을까요? 앞서 우리는 바울이 성경을 아주 쉽게 풀어서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예수님을 증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함이 있죠. 바울은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인생의 길이 되시는지, 어떻게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인생의 해답이 되실 수 있는지, 무엇보다도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님을 증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삶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점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 뉴 인터프리테이션의 과정을 통해
예수님을 증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언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자기가 직접 경험한 바를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 또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새로운 관점은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하는 신앙의 두 번째 요소는 바로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가?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가? 이런 사실들을 증언할 수 있을 때 우리 안에 새로운 관점이 아주 선명하게 새겨진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언할 수 있어야겠지만 그것에 더불어서 내가 경험한 주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하나님의 교회인가?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우리 소그룹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곳인가? 이러한 점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 이렇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변화에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7월에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한 여름 영성훈련이 시작되죠. 우리 성광교회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 열정적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사역의 주제는 거룩한 기대라는 주제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이 꿈꾸시는 인생을 마음에 그려보면서 거룩한 기대를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담아 열정을 다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부모와 교사가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가 열립니다. 그 귀한 새벽 시간,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의 변화를 통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경험하고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는 새로운 관점의 토양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바울은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데살로니가에 주님의 복음을 전했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열정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가. 이것에 굉장히 큰 무게가 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복음이 온전히 증언되고 그리고 그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관점, 뉴 퍼스펙티브는 목숨을 건 사랑으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때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이야기하는 신앙의 요소 세 번째는 in church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 이러한 것들을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관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이 뉴 퍼스펙티브가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지금 나는 무엇에 헌신되어 있는 사람인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겠죠. 교재에 보시면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나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나의 삶의 어떤 여유를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한번 표시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해지는 하나님의 이러한 일들 가운데 헌신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1960년대 비틀즈, 21세기 우리나라의 BTS. 이 두 그룹은 당시 시대와 문화와 사회의 흐름 가운데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세상을 뒤집어 놓은 사람들이라는 별명으로 부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 별칭은 이미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바울과 그의 사역팀에게 붙여졌던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한 사도 바울과 그의 전도팀을 통해서 새로운 관점, 뉴 퍼스펙티브를 이룰 수 있는 요소들을 발견하게 되죠. 첫째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인 캐논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이 생겨나고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사도 바울은 성경에 있는 예수님만 증언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in Christ라는 신앙의 요소를 강조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새로운 관점을 이룰 수 있는 토양은 무엇이었나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내놓는 사랑으로 사역했습니다. 즉, 교회 공동체를 뜨겁게 사랑하고 그 안에서 열정을 다해 사역할 때 새로운 관점, 뉴 퍼스펙티브가 우리 안에 자라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강교회는 아름다운 신앙의 요소로서 인 처치를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 뉴 퍼스펙티브가 온전히 세워져 있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 서 계실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평생토록 아름답고 귀하게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인 캐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인 처치, 교회를 향한 뜨거운 헌신과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나눈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은 묵상과 나눔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질문을 몇 가지 드렸는데요. 이 질문에 잘 한번 답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것은 시험이 아니죠.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 대해서 기억을 되새기는 일이니 너무 부담은 갖지 마시고 한번 잘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빈칸을 채우는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네모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다. 앞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정의에 대해서 제가 강조했는데 한번 잘 떠올려 보시죠. 바로 내용이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당황하지 마십시오. 바로 교재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을 뒤집어 놓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한번 질문을 보실까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는 새로운 관점과 우리 교회의 신앙의 요소를 올바르게 줄로 연결하는 질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과 연결되어야 할까요? 예, 바로 인 캐논과 연결돼야겠죠. 그리스도 증언, 이 단어는 내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내 삶을 통해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가, 이 점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예, in Christ라고 답할 수 있겠죠. 목숨을 건 사랑, 무엇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될까요? 예, in church,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가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한번 깊이 마음에 되새기시면서 나는 삶으로 어떻게 in canon, in Christ, in church 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새로운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인생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한 3가지 기도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 세대를 위한 여름 영성 훈련이 예정된 목적에 맞게 전략적으로 준비되게 하소서. 여름 영성 훈련을 위한 부모와 교사가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를 통해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 세대가 되게 하소서. 우리 안에 소그룹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이 가득하게 하소서. 아멘.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에도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늘 품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그룹 교재를 올릴 때 이미지로도 보내드리는데요. 이 기도 제목이 있는 부분을 잘 캡처하셔서 휴대폰에 저장하시고 따로 시간을 떼서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일들과 사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강의 중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와 교사가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가 6월 28일 월요일부터 7월 3일 토요일까지 한 주간 열리게 됩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도 새로운 관점, 뉴 퍼스펙티브를 갖길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가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기도의 열기를 가장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에 찾아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일이죠. 하지만 부득이하게 직접 교회에 오셔서 참여하는 일이 어려우시다면 우리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기도회가 중계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도 새벽을 깨워서 함께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알리는 말씀입니다. 지난 20일 주일은 우리 교회를 개척하신 고 이유식 감독님의 사주기 추모 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식 감독님의 신앙과 삶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자녀 세대를 향한 여름 영성 훈련이 7월과 8월에 이어집니다. 귀한 영성 훈련을 통해서 거룩한 기대를 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벌써 6월이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여름 영성 훈련과 함께 발맞춰서 우리 소그룹은 이제 여름 미션 기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돌아오는 주에는 여름 미션, 우리가 어떤 일을 해가면서 신앙의 성숙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새로운 관점, 뉴 퍼스펙티브를 갖게 될 것인가, 여름 미션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 잘 지키시고,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백신 접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접종을 잘 하셔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우리 안전을 더욱더 잘 지켜내고 더욱더 귀하게, 더 활발하게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 오늘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 어떻게 새로운 관점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증언하는 것, 교회 공동체를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 이러한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소그룹 안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새로운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금주 소그룹 모임 잘 나누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